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이라는 큰 제목 아래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그들의 이름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란을 채우는 객관적인 문제들을 내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 종교란을 채울 때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크리스천 혹은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부족함이나 어떤 시대의 각박함 안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좀 담기 힘들지만 혹은 개독교,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그 차가운 손가락질과 비하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접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 기독교를 비하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희화시키는 이런 부름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파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나사렛파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 여러분 나사렛은 거기에 인구는 200명에서 4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골에,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산골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또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유대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갈릴리라는 지역 자체가 천시 여기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갈릴리를 천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안에서도 이 나사렛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향해 따르는 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는 말로,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나사렛파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식인종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 자체만 갖고 영적인 의미를 빼버린 나머지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그러니까 그 워딩만 갖고 그것을 오해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때 당시 식인종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급기야는 근친상간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죠. 근친상간자라고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며 비하하며 조롱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 또한 이렇게 사랑함으로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그 안에 담겨진 거룩한 영적인 의미들은 뺀 나머지
문자에 담겨진 워딩만을 가지고 폄하하면서 근친상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명예훼손감이죠. 분명히 재판에 올려질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가 늘 비주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비주류였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집단이었고 그들로 하여금 배척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세상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폄하하고 비하하고 조롱할 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너희여,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성도를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흩어진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원어적 의미를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그냥 이렇게 뿔뿔이 그 각자의 자리에 이렇게 파송받아서 사는, 흩어져서 사는, 이동하여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흩어졌을까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 흩어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과 로마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여러분?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스데반, 여기도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순교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제자 야고보.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형제가 썼다. 그러니까 형제는 살아서 끝까지 야고보서를 쓰지만 사도였던 야고보는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국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이때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가 AD 60년경입니다. 60년 중후반대로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로 누가 등극하느냐? 네로가 등극하는데 그 네로가 이례적으로 대환란의 핍박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 사상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들 안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종교성들을 무너뜨리는 좀먹는 것과 비슷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환란 핍박이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모든 그 로마를 중심으로 동북부 그리고 모든 그 정치가 행해지는 모든 식민지에서 동북부로 다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을 살기 위해서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아픔이 이때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절에 보니까 갑바도기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이 터키 땅에서 앙카라를 중심으로 동남쪽에 있는데 이 갑바도기아는 동남쪽에 그리고 비두니아, 갈라디아는 북쪽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 비두니아랑 아라비아는 이 둘 사이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부를 도시의 중심부를 뒤로 하고 이 갑바도기아 이 그 외곽 쪽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사진도 보면 그 전사진이요. 이게 여기가 갑바도기아거든요. 되게 황량한 땅입니다. 그냥 사막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곳에 이런 봉우리들이 있어요. 산봉우리들이 노아의 시대 때 만들어진 봉우리들이겠죠. 화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봉우리에 이 보면 여기 다 구멍이 파져 있잖아요. 이때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산간에 구멍을 뚫어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집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잠시만요. 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더. 이게 초기 입구예요. 초기 입구에 이렇게 갑바도기아 안에 카타콤이 존재하는데 지하 도시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굴을 파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 상당히 깊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공간들이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물을 조달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과 만날 때까지 이렇게 땅을 깊이 파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26살 때 이때 이곳을 갔었는데
이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한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갔었던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서 실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종이 된 사건 결국 찾지 못하게 되거든요. 실종이 된 사건 때문에 아예 굴을 어느 지점부터는 막아버렸어요. 내려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그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라비아 그 라인에서 이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담진 않았지만 이 굴 안에 여기 굴을 파잖아요. 이 굴을 파면 가족들이 다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한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 앞에 내려가게 되면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약간 학교처럼 널따란 공간을 만들고 선생님 책상을 돌로 만들고 깎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전등을 달아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게 하지만 이때는 빛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래? 왜 그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핍박받고 흩어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이에요.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요 파레피데모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이나 기득권을 갖지 못한 임시 거주자란 뜻이 나그네예요. 임시 거주자.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주의와 타협하지 않기로 해서 이웃들로부터 오해와 차별을 받았던 고단한 존재들, 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고난을 피해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로 흩어져 간 피난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그 나그네들 향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고난이라는 환경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파송한 거룩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 고난이 시작되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시프트가 일어났냐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의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고난의 놀라운 신비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성도들을 그 환경, 그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흩어서 복음의 씨앗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그 흩어진 자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단순히 피난민이고 도망하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혁시킬 거룩한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나그네의 진정한 의미를 2절에서 정의 내리고 있어요. 2절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의 핏부림을 얻도록 택함 받은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각박함과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편협한 사고 안에서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여정의 한 지점일 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믿음이란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를 제사하여 주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영적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방송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조심스러워진 시대, 오히려 할렐루야를 전면에 내건 피자집이 있습니다. 가게 이름과 운영 방식까지 일터 곳곳에 기독교적 가치를 담았는데요. 교회 밖 일상에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꿈꾸는 할렐루야 피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피자가 익어가는 매장 안 찬송가가 흐르고 예수님과 복음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가게 이름도 손님을 맞는 인사도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피자를 운영하는 강내우 대표는 가게를 준비할 당시 주변인들에게 기독교 색채를 덜어내라는 조언도 들었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였지만 강 대표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드러내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당당해야지. 이거 뭐 괜히 숨어가지고 위축되고 우리 문화를 오히려 만들고 구별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궁금해서라도 오는 거예요. 즐기러. 안 믿는 사람들. 강 대표가 분명히 드러낸 신앙은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손님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도 힘들고 또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동지애를 느끼기도 하고 또 전도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 대표는 가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내어주고 함께 나누라는 성경의 가치를 할렐루야 피자의 경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 수익의 90%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바탕엔 수익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신의 역할은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는 데까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가게의 순수익의 90%를 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너무 교만인 거예요. 한 명에게 주든 만 명에게 나누든 주는 것까지만 내 역할. 강 대표는 기독교의 가치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 할렐루야 피자가 그 문화를 교회 밖으로 잇는 하나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넌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가게들이 한 거리에 모이면 그 마을 자체가 어떤 기독교 문화 공간처럼 될 수 있으니까 구별된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선두주자였으면 좋겠어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추지 않아야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강 대표의 믿음. 할렐루야라는 고백은 간판을 넘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네,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흩어놓으신 거거든요. 그 삶의 자리에서 각각 당당하게 흩어진 거룩한 디아스포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흩으셨던 거, 여러분 강단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강씨예요. 강씨. 강단 있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세상의 오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3절에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 세 가지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취하고 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소망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와 되셨다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외부의 주체, 즉 하나님, 타인 혹은 환경 등이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감정과 소망의 상태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 수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소망이 생겨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겨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고, 소망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주체, 즉 하나님, 타인, 그리고 어떠한 대상이 그 자체가 나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와 소망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점점점 있게 하시고 있게 하셔서 이 소망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냥 소망이 있게 하셨던 그 주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 거예요. 있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소망을 주심으로 그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죽은 것에는, 죽어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에는 사실상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셨어요. 그 희망, 소망을 잊게 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소망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 안에, 웃음 하나 비춰낼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삶 자체가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환경이 변하면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소망은 소망은 부활의 생명력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소망을 잊게 하셔서 결국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소망 앞에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이유가 두 번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유업, 즉 그 기업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이 유업이 세상의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세 가지 단어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썩지 않고 아프타르토스, 즉 이것은 영원성입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상태, 아프타르토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부패합니다. 그리고 썩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주신 유업은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시간의 흐름에도 결코 변하거나 파괴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프타르토스,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 의미가 더럽지 않고 아미안토스입니다. 이것은 거룩성을 의미해요. 더럽혀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죄와 악 혹은 흠이나 오염에 물들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정결한 상태.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 즐거움들은 종종 죄와 타락과 죄의 정욕과 함께 어우러져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어떤 죄나 불의도 침범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 거룩한 상태로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과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쇠하지 않고 아미란토스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미란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들지 않는 꽃인 아미란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아미란스. 그 꽃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래서 아미란토스, 쇠하지 않고라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아실 거예요. 화무 11홍, 꽃화, 업설무, 열십자, 날일자, 불고홍. 그래서 꽃은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화무시비롱. 즉 꽃은 영화롭게 보이지만 그 영화는 언제고 시든다는 거예요. 꽃의 영화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들지 않고 그 영광의 광채로움은 약해지지 않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간직된 유업은 시간이 지나도 그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치가 조금도 감소하지 않고 영원한 찬란함 가운데 머물러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유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유업을 잊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 정가은이 이었으면 그것을 신정훈이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유가 주님을 찬송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땅의 유업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질 세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세계들이 허망하고 가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더라도 하늘에 쌓아두신 그 영원한 유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면 이 유업의 가치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으면 이 유업은 엄청난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업은 땅, 재물, 명예, 건강, 그리고 건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업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한한 시간 안에 묶여 있어요. 오염되고 화무시비롱처럼 결국 시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은 달라요. 왜 다를까? 유업이 뭐길래?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 땅을 나눌,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땅을 나눌 때 유일하게 그 땅을 가져가지 못한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족속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유업, 기업, 그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산 소망이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이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냥 그 자체가 유업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보내진 이 피조물인 나에게 당신이 나의 유업이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끌에서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주식은 그냥 하나님 그 자신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가치인 거죠.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영원한 유업이 되셔서 그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 항상 계시니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부르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고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지점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갑자기 이 찬양의 고백이, 가사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부하는 어디에 있네?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을 둘 수 없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셨습니다. 찬송할 이유 세 번째, 이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헬라어는 프루레오, 이 프루레오라는 단어가요 가진 의미가 매우 강력한 군사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듯 왕을 호위하는 강력한 군대가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철통같이 방어해서 어떤 순간에도 공의 그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철옹성과 같은 방어.
그것이 이 프루레오, 보호하심이란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나의 인생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보호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현재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재 수동태라는 거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내가 낙심하여 무기력하게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늘 현재 수동태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안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요,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버티려 노력하다 보면 그 버티려 노력하려고 했던 그 사이클에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의 감정은 쉴 새 없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티는 힘의 근원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신앙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프루레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산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되신 것 같지 않아요. 산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있게 하시는, 계속 만들어주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 취하시길 바랍니다. 취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을 향하여 그 소망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말씀의 결론을 좀 맺을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찌 보면 많은 비바람을 맞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배척도 있고요, 오해도 있고요, 모함도 있고요, 비난도 있고 조롱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지금 정말 외롭게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곳에 모여만 있던 우리를 환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에 흩으셨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으로 뿌리셨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의 삶을 흩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져서 세상으로부터 도망한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택함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아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영광스러운 나그네, 그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죽지 않는 산소망이 있고,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시들지도 않는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풀으래오 보호하시는 안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 선택이 있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구별함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을 통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온전한 목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6살 때 갔었던 그 터키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28일 동안 그 터키에서의 여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어도 못하지, 그렇다고 터키어를 알아? 터키어도 모르지. 근데 무작정 갔었어요. 그런데 그 28일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독교인 것을 나타낼 수 없어서 숨죽이면서 한 마을을 지나다녔었던 그 여정들이 하나씩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김선일 선교사님이 그 터키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던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한 긴장감이 있었던 땅. 근데 지금은 그 긴장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다니기 힘들지만 관광객으로서 그 땅을 밟아내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언제고
우리가 다 같이 그 순례의 여정에 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2주건, 3주건, 한 달이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순례의 여정에 오르면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의 영성들이 그냥 깨어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제고 말씀드렸지만 그 카타콤 그 순교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냥 들어가는 순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눈물이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정말 살아갈 소망을 깨닫게 하셨던 그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을 좀 품고 일본을 갔듯이 다음에는 터키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을 품고 그 신앙의 여정을 올라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으로